여러분,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주 음식의 메뉴도 다양해진 것은 물론이고 많이 세련되어졌고 편의시설도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휴게소 화장실에 사진처럼 이런 거울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저 거울에 막 이런저런 그림도 있고 글이 보이실 텐데요. 일명 저 거울이 스마트 거울입니다. 저 거울에 휴게소의 식당 메뉴, 카페 등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날씨와 지금 고속도로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저 거울에 이렇게 떠서 보여줍니다. 거울아, 이 휴게소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울이 답해주는 아주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휴게소에는 이런 거울도 있습니다. 보이시는지요? 양쪽 문에 색이 약간 다른 것이 거울입니다. 주로 여자 화장실 문에 저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일명 여성 안심 거울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저게 범죄 예방 건축 설계 기법 중에 하나랍니다. 범죄자가 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범죄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서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심하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거울도 있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우리 교역자 직원 야유회 다녀오면서 이 거울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휴게소 출입문에 붙어있는 거울 옆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뒷사람이 보이면 문을 잡아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한 스마트 거울, 범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 거울, 그리고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를 해주기 위한 거울. 똑같은 거울이지만 그 목적에 따라서 왠지 다가오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11월 이제 11번째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맺어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배려입니다. 이 배려는 국어사전에서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누군가를 잘 보살펴 주는 것, 또는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안식년으로 잠시 교회를 비웠었지요. 제가 교회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사용했었던 단어가 바로 배려였습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 안식년으로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배려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찬양대로 교사로 쉬지 않고 10년, 20년 근속하며 사역하는데, 나도 직장에서 지금 30년 동안 쉼없이 일하는데 왜 목사님은 쉬어야지만 되느냐고 말하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에도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드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거지요. 심지어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으로는 목사님 겨우 3개월이 뭡니까? 한 6개월은 쉬셔야지, 너무 짧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 써주심이 바로 배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려심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딸들에게 너희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을 만나야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럼 본인은 안 친절하고 배려심 많지 않은 남편을 만났다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반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이 배려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 배려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 몇 권을 읽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배려가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참다운 배려가 무엇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동직 씨가 쓴 배려라는 책의 한 부분에서는 배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려는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배려는 인격이 입는
오신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의 배려를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대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권면합니다. 이 다툼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극단적인 이기주의, 당파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불사하는 모습에서 이 다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죠. 나의 이익만 계산하고 나의 고집과 생각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이나 그 의견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러한 입장이나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 이러한 다툼이 나타나게 됩니다. 허영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허영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그러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허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러한 다툼과 허영은 여러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공허한 생각에 빠진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자신을 내세우려는 욕구 속에 다른 사람과 갈등을,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내 이익이 중요하다라는 허영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의 다툼도 마다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또한 얻기 위해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일에도 이러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가 쓰여질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의 가치관과 그 문화 속에서는 이 겸손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완전히 천한 개념으로 그렇게 통용됐던 단어입니다. 지위가 낮고 생활이 아주 빈약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열등감을 말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스스로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차원의 낮아짐,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입술로만이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거야 라는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요, 높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으로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 4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보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주의 깊게 바라보다, 지켜보다, 관찰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 구절을 저마다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은 너희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일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자신의 이익에만 온통 계산과 마음이 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일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야지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참견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오지랖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로 우도시나 윗도리에 있는 겉옷의 이 앞자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란 의미에서 오지랖이 넓다라는 관용구가 생겨났는데요, 이 오지랖이 넓어지다 보면 그 안에 입은 옷을 다
가리게 됩니다. 남들 앞에 나서서 간섭할 필요도 없는 일에 참견하며 따지는 모습을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표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낄끼 빠빠라는 줄임말이 있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을 오지랖이 넓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다 참견하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도 조언이라고 하면서 참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눈치가 없어서 상대방의 기분과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사생활 침해적인 질문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자신의 어떤 깊은 생각이나 머리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지랖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참견한다, 지적질한다, 꼰대 같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잘 돕는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살피기 좋아한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준다,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자기 돈 쓰고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의도와 그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 느껴지게 될 때,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의 만족과 다른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한다라고 느껴지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생색내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인정받고 다시 그것을 돌려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입니다. 바로 돌아봄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돌아봄은 이러한 부정적 의미로서의 오지랖이 아닙니다. 거룩한 오지랖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오지랖, 배려입니다. 다윗과 아주 막역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 아이가 5살이었는데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그 유모가 자신들도 혹시 해를 당할까 급히 안고 피하여 도망하다가 그만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게 되고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 그 사울과 요나단에게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고 자신의 상에서 먹게 합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사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전쟁도 치루어야지만 되고 나라도 새롭게 조직하고 정비해야지만 되고 감당하고 살펴볼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래서 찾은 무비보셋을 마음을 다하여서 돌봤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아주 작은 자까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배려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제 곧 이 교회 본관 앞쪽 주차장 올라오는 길에 옆에 있는 이 롯데캐슬 아파트를 출입하는 쪽문 공사가 아마 이번 주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쪽문을 이쪽으로 내고 싶은데 부득이 교회 경내를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입주민 대표와 몇몇 분들이 저를 찾아왔었고, 교회에서는
흔쾌히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그 인터넷 카페에 이 쪽문 공사와 관련된 공지가 올라오자 그 입주민들 간에 이런저런 의견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쪽문이 생기면 좋긴 한데, 편리하긴 한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분명 그 대가로 교회에서 뭔가를 요구할 것이다. 주차권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심지어 교회에서 주차권을 요구했다라는 확증 편향적인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액을 하나를 써줬습니다. 그 건축할 때부터의 상황과 교회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저희 남현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좋은 이웃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쪽문 설치는 전적으로 입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요청이 있을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들의 편의를 위해 교회 경내를 이용하시도록 협조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또 글을 좀 잘 쓰잖아요. 근데 그 글 아래에 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의 여러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이 본관 앞에서 저 뒤쪽 비전센터 주차장으로 가로지는 길이 이 상도동을 저 위쪽 산책로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주중에 수많은 이웃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이기 때문에 매년 연말이 되면 비전센터 주차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고, 많은 분들이 신청했는데 다 해드릴 수 없어서 일정한 대수를 영상 촬영까지 하면서 공정하게 제비 뽑아 그분들에게 주차 카드를 드려서 1년 동안 평일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당연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는 이러한 배려와 호의가 어색한 사회가 되었기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뭔가 분명히 다른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세상의 공짜가 어디 있나라는 일반적인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영어 성경은 freely, 공짜, 대가 없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 원어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선물로 받은 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거저라는 단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은 사랑과 구원, 능력이기에 또한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배려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원칙에 맞추기 위한 돌아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 기억나시는지요? 여우가 이 두루미를 좀 골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는 납작한 그릇에 스프를 담아 맛있게 먹으라고 줍니다. 그러나 기다란 불이 때문에 접시에 있는 스프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두루미를 보고 여우는 자기만 먹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나를 골리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분한 마음을 꾹 참고 그저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고 돌아선 두루미가 복수를 하지요. 이번에 여우를 초대해서 기다란 호리병에 먹을 것을 담아주어서 자기만 맛있게 먹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처지, 나의 입장, 나의 생각에 다른 사람을 맞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려가 아니라 정죄와 판단이 됩니다. 지시와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려라는 이름으로 불편함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배려의 시작입니다. 배려는 나의 유익을 계산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얻게 될 보상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핍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은 아무런 계산이나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말없이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려해 준 이후에 자칫 나에게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본전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배려가 아닌 대가를 바라는 투자요 거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고백,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을 거저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고백으로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봅니다. 배려는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로서의 친절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겨운 것, 예의 바른 것, 호의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친절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에 친절로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깨닫고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어원이 이웃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길 정도의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친절을 베푸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곧 나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배려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되니까 그렇게 하는 윤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은 눈높이로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친절이요, 그 친절에서 나오는 것이 배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배려합니다. 동역자들 간에 서로의 처지와 생각과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고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배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합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따스함이 넘치는 가정,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일에 묶여서 내 것에만 관심을 두면 누군가를 배려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일을 돌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의 일을 다 돌보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섬기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친절한 동역자,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배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나오는 그 친절과 섬김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보듬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이러한 사랑의 배려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고 부모가 자녀를 배려하고 자녀가 부모를 배려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을 배려하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며 서로의 부족함과 어렵고 힘든 짐을 함께 짊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배려하며 행복한 공동체로 이 남연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